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순종의 사람 시리즈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리즈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셨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 시대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그 죽은 자의 세상 가운데서도 이 세 사람만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산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그럼 이들의 삶에 적어도 산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동의하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세요? 어떠세요? 물론 각자들의 생각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래 이 정도면 뭐 하는 그런 동의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동의가 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들의 삶을 보면 어떻게 이런 믿음의 결단을 했지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는 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번제로 드립니다. 그것도 그냥 폼만, 번제를 드리려고 폼만 잡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급박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실 정도로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제가 몇 주 전 말씀에 나눴지만 이삭 역시도 그의 나이가 작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장 낮게 잡아도 미니멈으로 잡아도 15살에서 17살의 그 청년이 되는 그 아이가 아버지가 자신을 향해서 칼을 드는 그 순간에도 묶여서 그 번제의 날에 누워 있었던 그 믿음의 순종을 보면 이삭 역시도 우리가 적어도 그는 산자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어떠세요? 야곱.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야곱에 대해서 야곱이 산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되세요? 일단 야곱은요 그 이름부터가 별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이름은요 출생의 어떤 그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이요 쌍둥이 중에 한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서 그의 형인 에서와 함께 있었던 그런 쌍둥이였습니다. 그리고 둘이 태어나는 순간을 보니까 형인 에서가 먼저 나오는데 둘째인 이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와 그 아이를 받는 사람들이 보니 이 둘째 아이가 형의 발꿈치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의 이름을 야곱이다, 발꿈치를 잡았다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첫째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이지만 그 단어에는요 다른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 야곱이라는 의미는요 속이다, 빼앗다, 약탈하다 그런 의미가 이 야곱이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야말로 야곱은요 그 이름이 어울리는 인생을 열심히 살았던 인생 아닌가요? 그죠? 야곱은 계속해서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갈급해하며 또 그것은 어떻게든지 손에 쥐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던 인생이 바로 야곱이라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의 그 열심 있는, 취하기 위한 열심 있는 그 삶의 첫 번째 시도가 무엇이었냐면 형이 가진 장자권을 그는 갖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장자권은 우리가 알다시피 누군가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장자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장자가 되는 것은 제가 결정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혹시라도 첫째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첫째가 아니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장자가 아닌 분들 중에 나 이건 꼭 내 인생에 가져야겠어 하는 것 중에 혹시 장자권, 첫째의 어떤 권한, 여러분 그거 갖기 원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이 장자권은요, 내가 아무리 갖고 싶다고 해도 내가 둘째나 셋째로 태어났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물론 장자권이 가진 어떤 그런 힘, 물론 이 시대는 많이 없어졌지만 그런 권세, 그거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같지만 여러분, 그건 잠시 머릿속에 있다 지나가는 생각이죠. 내가 둘째나 셋째라면. 그죠? 그런데요,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야곱은요, 장자권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어느 날은 사냥을 갔다가 형인 에서가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그 에서의 사냥은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런 사냥이었어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헤매다가 돌아온 그런 사냥의 날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굶을 대로 굶은, 그리고 허기질 대로 허기진 그런 모습으로 에서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인 동생이라면, 그죠? 정상적인 동생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아요? 형, 그렇게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네. 내가 형 위해서 뭘 좀 준비할게. 허기지지? 배고프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동생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야곱은요, 그렇게 허기진 대로 허기진, 그 다음에 지칠 대로 지친 그 형 에서 앞에서 붉은 죽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붉은 죽이 오직 형의 피로를 위해서, 형의 회복을 위해서 끓이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죽을 끓이고는 야곱은 형 에서에게, 그 붉은 죽을 달라는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달라. 여러분, 야곱은요, 이렇게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생각한 것은 무엇이든지 갖기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야곱됨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노쇠한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아버지의 권세 중에 하나였던 장자를 축복하는 일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장자인 에서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려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짐승을 좀 잡아와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짐승을 잡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어머니 리브가가요, 야곱을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일을 합니다. 리브가가 이삭을 위해서는 염소 2마리를 잡고요, 또 눈이 거의 멀어서 보지 못하는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부족해서 잡은 염소의 가죽으로 그 손 부분을 이렇게 덮으라고 리브가가 말합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남성다움이 가득한 털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혹시라도 아버지 이삭이 이 더듬어서 확인하면, 여러분, 여기가 매끈하면 야곱인 것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 아버지를 속이는지, 거의 눈먼 아버지를 속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 일에 동참합니다. 왜냐하면 장자권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도 야곱은 갖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가 보여지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형인 에서가요, 야곱을 향해서 앙심을 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가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본집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이 야곱을 외삼촌 라반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성경을 읽었다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열심히 산 것이 정말 성경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열심히 산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 열심에는요, 야곱 자신의 이름이 합당한 열심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이 일한 싹을 주기로 결정했을 때, 양과 염소를 주기로 결정했을 때, 여러분, 외삼촌이 이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소나 양이 새로 태어날 때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 검은 것은 네 것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반과 야곱의 결정 속에서 야곱이 행하고 있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창세기 30장 41절과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니라.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지금 얼마나 머리를 쓰고 있는지 보이시죠?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을 때가 되면 아롱진 것이 태어나기 위해서 신풍나무를 막 꺾어다가, 여러분 이 신풍나무가 어떻게 생겼냐면 울긋불긋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머리를 써서, 혹시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낳는 그 순간에 이 얼룩덜룩한 걸 보면 얼룩덜룩한 게 태어날 거야, 검은 게 태어날 거야, 지금 그런 잔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새끼를 낳을 때 그 가지들을 튼튼한 것 앞에만 두었다는 거예요. 약한 양이나 약한 염소 앞에는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냐면, 약한 것은 누구의 것이 되었어요? 라반의, 외삼촌의 것이 되었어요. 튼튼한 것은 누구의 것이 되었어요? 야곱의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야곱이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그러나 그것이 선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위해서는 온갖 수단을 다 사용하고 있는 이 속이는 자 야곱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야곱은 어느 날부터 외삼촌 라반이 자신을 향한 대함이 전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야말로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야말로 야반도주를 해요. 물론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야곱은요, 라반에게 당연히 죽음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라반을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야곱 자신이 태어났던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형인 에서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기억하고 있는 형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너 반드시 죽일 거야 하는 그 형이 지금 자신의 앞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요, 형에게 먼저 선물을 사자들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자들이 돌아와서, 보냈던 사자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당신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이 선한 마음 가운데 있다면 자기만 오지 않겠어요? 몇 명 정도 데리고 오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몇 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400명이나 끌고 오겠다는 말은 지금 뭐예요? 내가 너 완전히 죽이겠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런 소식을 들은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3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여러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귀한 레슨을 받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엄청난 때를 이룬 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 앞에 지금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고요. 심지어 성경은 그가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은요,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비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 외에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두려움들을 이기게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러니한 것은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인생은 더 깊은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서의 군대가 달려오는 상황 속에서 야곱이 그야말로 야곱처럼 반응합니다. 여러분, 에서의 군대가 그렇게 달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때를 나눠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정상적인 남편, 정상적인 주인,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어떻게 할까요? 물론 때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나눌 수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때를 나누고 있으면, 때를 나눴다면 에서의 군대가 오고 있으니 정상적인 주인, 정상적인 아버지,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어디에 서야 가장 합당할까요? 어디에 서야 돼요? 가장 앞에 서서, 그죠? 자기의 때를 보호하는 것이, 자기의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 이 정상적인 남편, 정상적인 아버지, 정상적인 주인의 자리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야곱이요, 때를 나누고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자신의 무리를 네 때로 나눕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장 앞자리에 속해야 될 것 같은데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 때를 나누고 세 때에는 종과 짐승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자신의 가족들과 또 짐승들을 둡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이 마지막 때와도 함께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볼 텐데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이요, 끝까지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인을 보는 종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에서의 군대가 400명의 군대가 몰려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종들이 주인을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주인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근데 때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을 가장 앞에 세우더니 자기가 어디로 가냐면 가장 뒤로 가는 거예요. 너희 먼저 가라, 먼저 가라, 먼저 가라. 여러분, 아내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 에서가 지금 죽이러 온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아내된 입장에서 남편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때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더니 남편이 어디에 선가 봤더니 이 남편이 어디 섰어요? 제일 뒤에. 네. 여러분, 자녀된 입장에서 이 11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지금 큰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것을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 서 있냐 봤더니 제일 뒤에, 심지어 배를 타고 다 넘어가라 하더니 자기는 타지도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요, 야복나루를 건너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살기 위한 몸부림이죠. 그죠?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살고 싶었던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으로 지금 뭘 해야 하는지, 뭘 해야 남편다운지, 뭘 해야 아버지다운지, 뭘 해야 주인다운지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저 자기 지키기에만, 자기 살리기에만 여념이 없는 그 인생 야곱이 야복나루에 남은 이유는요, 살기 위해서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요? 혹시 우리 역시도 야곱의 길에 서 있지 않은지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인생은 다 나름 자기 일을 지키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 세대가 이 세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자기 지키기, 오직 자기라는 존재에 머물고 있는 야곱을 보면서 성도인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지키기, 자기 드러내기가 확실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과 우리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에는요 야곱이 그토록 보이고 있는 자기 지키기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려면, 주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로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자기 지키기를 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주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신 분이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는 아닙니다, 뭐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로마서 6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은 우리에게 더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전히 야곱으로 사는 인생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살리기에, 자기 지키기에 골몰하는 인생은요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면 주님과 함께 죽은 자,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만이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방향에 서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느 방향을 향해서 달려오셨는지요? 또 앞으로의 신앙생활, 여러분 어떤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마음에 품고 계시는지요?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수많은 성도라는 이들의 삶의 방향을 보면 아직도 자기 살리기에 여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나 자기 죽이기가 아니라 오직 자기 살리기라는 것을 성도들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요 창세기 32장의 이 야곱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야곱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다 보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라반의 집에서 그토록 잔머리 쓰면서 모았던 것, 야곱의 손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죠? 다 보냈어요. 다 보냈어요. 마치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올 때처럼 오직 자기밖에 남지 않은 인생이 되었어요. 야곱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과 하나님이셨어요.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밤에 그 밤새도록 야곱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 사람을 절대로 보낼 수 없다는 마음으로 그 밤새 그 사람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날 밤의 씨름의 이유는요 여전히 야곱이 자기를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를 부서뜨리셨어요. 여러분,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고요 그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질 정도로, 그래서 그가 평생 절어야 될 정도로 하나님은 그를 무너뜨리셨어요. 지금까지는 그저 자신을 붙들고 살아오던 인생이요 그날 밤에 누구를 붙들었다고요? 하나님을 붙들었다고요. 밤새 하나님을 붙들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기 살리기를 하고 있는 야곱을 부서뜨리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뒤에 어떤 뜻이 더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은 지배하신다, 하나님은 통치하신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 야복나루의 야곱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삶의 통치자가 야곱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기 살리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신이라고 고집하고 있는, 나를 살리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아니야, 야곱은 죽어야 돼.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내가 통치하는 인생으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리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가요, 야곱의 자리에서, 그 속이는 자, 그 자리에서 여전히 고집스럽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닌지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를 어떻게 죽여? 그렇게 살아서 인생에 뭐가 남겠어? 이게 세상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야곱의 어리석은 생각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자리에 서 계셔야 돼요. 야곱과 이스라엘 적당히 섞인 야엘의 자리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자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변한 이스라엘의 자리에 서 있는 그 사람을 산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야복나루의 그 처절한 하나님 붙듦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그 붙듦은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이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붙드셨을 때 야곱 역시도 그분의 손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야곱이라는 인생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인생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놓으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성도는 절대로 야곱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야곱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야복나루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붙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할 때 우리 인생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아요. 지난 한 주간 저희 노예 한 목사님께서 갑작스럽게 소천을 하셨어요. 아주 오랜만에 한국에 계신 어머니를 뵙기 위해서 방문하셨고, 한국에 간 김에 엉덩이에 난 종기, 자그마한 종기 하나 수술하려고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시작하셨다가 심장 정지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동공이 풀리고 코마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한 두어 주 전에 있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회복되지 않는 목사님의 그 육체 앞에서 가족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장기 기증을 하기로 결정했고요. 지난 5월 19일 날 그분의 장례 예배를 드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날 동안 야곱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야복나루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야곱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삶이 이스라엘이 되셔야 돼요. 오늘 그 야복나루에서 하나님만을 붙들었던 그 야곱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그 이스라엘처럼 이번 한 주간 우리 인생의 야복나루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듦으로 이스라엘이 되시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산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